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조금씩 단어들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8주 정도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종려주일, 부활주일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8주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듭났는가부터 해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성화, 또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또 그리스도인 드리는 예배, 또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또 말씀, 기도, 이렇게 해서 8주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어서 네. 주일 오전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거듭났는가? 이 거듭남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생은 이제 제가 설교하다 보면 중고등학생이나 또 청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도 같은 의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의 중생은요, 무리중자의 날생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위시한 생명 모두, 그런 생명체를 다 중생이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에서의 중생이란 거듭 중자의 날생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용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익숙하죠.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한 번 더 들으면 사실은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면 우리는 다 그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죽고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우리도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육체의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유해를 당해서 약 900년을 살고 죽었죠.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너가 하늘로부터 나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중의적인 표현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혼의, 이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을 더 한 번 더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볼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죠.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듭남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시간이 약간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거듭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듭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저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한글로 번역하면 복된 소리이잖아요. 이게 원어로 따지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복된 소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건강해지는 것 혹은 불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그 자녀와 또 부모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수능 대박 혹은 입시 대박,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가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이러한 소식이요, 어떤 한 주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입시가, 다 각자가 다른 것들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삭슨,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필요한데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것도
이 질문에 항상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이유는 우리 존재는 죄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인 아니고 의인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이 딜레마 때문에 의인이냐는 질문에도 죄인이냐는 질문에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부흥사분이나 누가 오셔서 혹은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럼 죄인입니까? 하면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의인은요? 의인도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 확실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의인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속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은, 의인의 옷을 입었지만 아직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이 두 대답에는 다 크게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근데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오래 다니면 죄인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내가 죄인이겠거니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솔직히 내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하도 목사님이 넌 죄인이다,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했는데 속마음은 내가 왜? 이거였습니다. 제가요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많이 지긴 했는데요, 이름이 요한이다 보니까 더 짓고 싶은 죄를요 어쩔 수 없이 덜 지으면서 제가 세상 평균으로 쳤을 때는 평균 이하로 아마 죄를 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참 죄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지었던 큰 죄는 어머니 지갑에서 손을 대서 돈을 조금 훔친 것. 어머니 다 알고 계십니다. 참고서를 사면서 약 1.2배로 부풀려서 거짓말해가지고 20%를 부당 이득을 챙긴 것. 웃으시지만 저기 성도님들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놀린 거, 친구 때린 거,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지갑에 손댄 것이 죽을 죄인가? 내 친구를 놀리고 쟤도 나를 놀리는데 내가 놀리는 게 죄인가? 죽을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정도라뇨. 저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죄값을 다 치렀어요. 지갑에 손댔다가요, 손댄 것보다 더 많이 맞았고요. 제가 친구들 놀리고 이렇게 때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키도 되게 작고 말랐었기 때문에 때린 것보다 2배는 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교회에 와서는 네 라고 했지만 솔직하게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이미 믿은 상태긴 했지만 복음학교라는 곳을 가게 돼서 일주일 내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 없이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맺히고 계속 맺히는데 자꾸 나는 내 죄의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맺히면 사과나무가 맞습니까? 맞죠? 사과나무에 그러면 열매가 적게 맺히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예요. 단지 열매를 적게 맺을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적게 맺어도 죄인이고 많이 맺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흉악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 맞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아니고요, 내 죄의 열매의 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죄인이고, 나도 저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다면 저들과 같은 죄의 열매를 맺지 말란 법이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애들한테 다 확인해 봤어요. 중고등부 사역하거나 청년 사역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 행동, 말, 죄 일주일 동안만 너희가 참고 짓지 말고 와봐라. 그럼 내가 빕스 사줄게 했는데, 제가 빕스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왔는데 안 사준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애들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 말, 행동,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인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이런 은혜가, 이런 거듭남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구원받으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구원파도 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 내 맘대로 살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이다. 내가 너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줄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넌 이제 나의 자녀고 이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너가 거룩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걸고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주신 이후에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너의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수능 시험과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 도덕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 점수를 내서 딱 땅땅땅 판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100점이 될 때까지 통과시키지 않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딱 결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그 작가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책자가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수십 년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과서처럼 읽혀온 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님의 집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전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고 또 예수님을 한 자리에만 모셔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집에 오신,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손님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기도 주인 되시고 여기도 주인 되시고 저기도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영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이제 청년들도 만나고 중고등학생들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만나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나서 신앙생활은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 삶처럼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 때 나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덧붙여진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택과 또 걸어가는 발걸음, 그 매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그 발견한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씨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문제, 또 가정 속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이냐의 씨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이것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훈련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시작인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들을 깨닫고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